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잠재해 있던 영적인 부분을 깨우쳐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낸시 여사 어머니와 함께한 일화가 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어머니의 지혜와 그 믿음이 한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말해주는 최고의 사례라 할 수 있지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에디슨을 부르더니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 집에 가서 꼭 어머니 보여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신나서 편지를 들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편지를 펴서 읽어 가시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에디슨은 어리지만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줄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고 그를 가르칠 만한 뛰어난 선생이 이곳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읽고는 엄마가 너무 기뻐서 우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에디슨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고 유명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발명가가 되고 사회에 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자기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편지였습니다. 그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쭉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리라 하고 편지를 덜추어서 가만히 읽다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어머니가 읽어주던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의 편지 내용이 사실상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 미달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퇴학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이 편지를 읽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의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에 적었습니다.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정신 미달인 아이였으나 영웅적인 어머니 덕분에 세계의 천재가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보는 에디슨과 엄마가 보는 에디슨은 분명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비밀을 알지 못했고, 엄마는 아들 토마스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비밀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 때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본문에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인간이 아직 몰랐던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빨리 계산하는 사람,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 세상 사람 말한 지혜는 많이 알고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가장 쉽게 풀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랍니다. 권력이 있어서 많은 상황을 보고받고 아는 상황이 많다고 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랍니다.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모르니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야 아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첫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비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세상에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지혜고,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 버린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지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빚어가는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감춰져 있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춰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해서 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눈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인간에게 아무리 환한 진리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둠처럼 느껴지는 비극이 바로 이 세상에 감추어진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췄다는 것은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생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강함으로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으로 이기셨고, 사람들은 영광으로 신을 증명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짐으로 구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있게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소위 지식이 있고 신앙이 좋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꽃길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환영받으면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궁정으로 예수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선물은 가장 멋있게 포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게 구원의 선물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비밀을 드러내시는 귀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악에 쫓겨서 지고 죽어야 할 형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만세전에 작정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서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세전에 작정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살아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망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마음을 내놓고 주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복되고 놀라운 비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늘의 기분과 내일의 결심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자식은 바깥에 나오면 지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 부모의 눈 안에 있는 자식은 지 마음대로 가도 언제 와서 목덜미를 잡고 도로에서 끄집어냅니다. 위험한 데서 끄집어냅니다. 자책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자신의 부족함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비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열매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계획의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우리라는 사실, 대단한 여러분 존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강한 자존감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십자가를 성스럽게 하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과 세상의 권세와 마귀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오직 십자가만이 영광이요 승리요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이 비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죄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고발을 무력화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승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권세자들을 볼 때는 끔찍한 죄인들을 처단하는 형틀이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유일한 은혜의 길로 삼으셨지요. 예. 하나님은 십자가 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영생을 주셔서 천국 시민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비밀이요 지혜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혜는, 이 비밀은 알아갈수록 더 오묘하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는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깊이 들어가 보면 갈수록 더 무한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경외롭습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비밀, 지혜, 은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학문처럼 연구하면 누구나 도달하는 학문적 결론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마음의 영적 문을 열 때에 깨우쳐가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 주는 성도의 위로가 뭡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주시고 깨닫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지식은, 지혜는 바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지혜가 아니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든 비밀,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 치욕, 수치. 하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주님을 붙잡는 한은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낼 만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많이 깨우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항상 승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를 꿈꾸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영적으로 보는 비밀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신과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영적인 능력과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엄마가 보는 시각,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시각,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하고 겉으로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규정하기로 겉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 사람의 성적을 봅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봅니다. 재산과 건강 상태를 봅니다. 그 사람 하는 말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행동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양자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장차 영화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나를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체성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은 성도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이 인생을 종말을 구하는 후의 눈물이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넘어지면서 더 큰 보물을 은혜를 발견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근거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결코 주저앉아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건물을 보고 시설을 보고 숫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다 실망하고 분위기를 보고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주님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한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질병 고통 있는 사람들, 해도 안 돼서 마지막 교회라도 가보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주님은 다 팔 벌려 품 안아주시잖아요. 그런 교회를 봐야지 저것들도 교회에 왔네, 저 죄인도 교회에 왔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마음, 영적인 지혜를 아는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서도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때문에 시험 든다면 스스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뭘 보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보고 듣고 관계함으로써 더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그런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다는 뜻입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온통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시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뭘 봐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그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몰아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거룩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라라는 용기입니다. 신앙생활 엄청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자꾸 상기해서 이 비밀을 알아가야 합니다. 비밀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지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감탄하고 인생의 풍성함을 깨달아가면서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결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담대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